넷째 날 정의를 세우라고 부르심. 네,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잖아요. 불의한 세상을 미워하고 약자들이 특히 억압받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죠. 콜링을 했는데 우리를 무엇 때문에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어가 어떻게 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기는 쉽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지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기는 쉽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예를 들고 마태복음에 있는 23장에 있는 예를 들고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3장을 보면 아주 가장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옳은 것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저버렸다고? 정의를 저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무엇 때문에 정의를 버렸는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0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네,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박가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아주 11조를 드리되 아주 조그만 것들까지도 다 구별해서 11조는 드리고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하는데 정말 율법에 중한 바 무엇과 무엇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이에요. 11조도 조그만 것까지도 잘 드리고 또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저버리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버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어떻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안과 겉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고 이게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속과 박은 똑같은가요? 아니면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세우라고 얘기하시나요? 정의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공부했지만 공의와 자비와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듣기는 많이 듣죠. 공부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뭘 하지 않는 것이에요? 실천. 예, 실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어디에 세우는 사람과 똑같다. 모래. 예,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고 신앙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짓는 것이에요. 이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튼튼한 바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자비와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는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조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사회의 정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적했나요? 잘못된 억압과 잘못된 불의를 일어나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요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약자를 보호하라. 는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법을 제정하고 약한 자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올 텐데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무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7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정의를 향한 그의 기별과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귀에도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져야 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화. 예,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사야 10장 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예, 그러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늘 기별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서 이 사회에 사회적 정의가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억압과 어려움과 힘든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지 말고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궁핍한 자에게 관대할 것이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며 자기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고 가난한 자, 고아, 과부의 처지를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들의 정당한 수입에 어떤 부분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정의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예수께서도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 정의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관심사였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우리는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그대들이 신뢰와 정직의 사람, 진실로 유용한 사람이 되는 여부는 그대들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대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정의를 위하여 서기 위해 준비하고 결심해야 한다.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의인들의 거처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은 배격당할 때 가장 활발한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을 정력과 끈기로 계속하면 그것들이 정복될 것이다. 저에게 있는 허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늘로 가져가지 못할 나쁜 것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눈을 밝히 떠서 더 중요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주님의 편에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